차라리 우통 훌렁 벗고 다이빙 풍덩 찌어가지고 푹 깨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어우 건졌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쇳갈고리에 줄 달아가지고 툭 던져가 쭉쭉쭉쭉 하다가 탁탁 건졌다 하면은 다들 이해하기도 쉽고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하필이면 어느 강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끼를 각자 손에 들고 열심히 나무를 쿵쿵 베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2800년 전 이 나라에 영적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캄캄한 절벽입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임금부터 백성까지 전부 죄에 찌들고 전부 교만하고 음란하고 나라는 완전히 이제 멸망 직전이죠. 뭐. 이런 때에 그래도 또 빛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생님의 문화로 모여듭니다. 점점 모여드니까 수용 능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당하고 기숙사는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선생님, 도저히 곤란합니다. 사람들 너무 많이 옵니다. 잘 데도 없습니다. 어디 뭐 공부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강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가 그 제목을 가지고 기숙사를 하나 더 짓든지 본당을 더 지읍시다라는 건의사항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모시고 강에 가서 모두가 다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나무를 뵭니다. 열심히 나무를 쾅 베다가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세상에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쏙 빠져서 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 필용기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필용기입니다. 막 한탄을 합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큰 돈이 뭐 안 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집안에 이런 쇠로 만든 도끼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재물이에요. 요즘 말하면 재산 목록 1호, 2호쯤 되는 아주 고급 외제 성룡차 값과 맞먹을 정도의 귀한 도끼가 쇠도끼입니다. 그걸 이 가난한 신학생은 하나님 일 한번 해볼 거라고 차용증 쓰고 빌려와가지고 작업하다가 물에 빠뜨렸으니까 풍덩 빠졌으니까 쫄딱 망했어요. 변상해야 돼요. 변상 돈으로 못하면 몸으로 떼와야 됩니다. 종살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디 빠졌냐 하니까 저쯤 빠졌다고, 여기 좀.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세상에 나뭇가지를 툭 하나 베다가 물에 풍덩 던지니까 그 깊은 강에 빠졌던 쇠도끼가 물에 붕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명확히 딱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속으로 어깃장을 놔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좀 합리적으로 건지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건지신 일은 우리는 믿죠. 우리 신앙인들이야 다 이해하고 믿죠.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런 말씀 누가 믿겠습니까? 모두가 다 신화라 그러고 아주 옛날 그 막 이솝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누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 하나 때문에 전체 성경이 매도가 되면 못 잡니까? 이런 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세월이 가면서 보니까 좀 재밌는 걸 봅니다. 여러분요, 기록된 성경의 많은 일들이 도대체가 믿지 못할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멘하고 아무도 저항 없이 믿거든요. 아니, 물 위를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택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믿습니다. 태양이 그럼 한나절 동안 중천에 떠가지고 지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중천에 떠서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홍해가 막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막 갈라졌어요. 어떻게 동정녀이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100개, 1000개 가진 사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둔해가지고 그래 믿고 삽니까? 아니면 세뇌를 당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광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라는 통로가 열리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환상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금 물에 빠진 쇠도끼를 건지는 이 방법이 차라리 우통 훌렁 벗고 다이빙 풍덩 뛰어가지고 푹 깨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건졌다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쇠갈고리에 줄 달아가지고 툭 던져가 쭉쭉쭉쭉 하다가 탁탁 건졌다 하면은 다들 이해하기도 쉽고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하필이면 나뭇가지 하나 빼가지고 던졌다고 그 무거운 도끼가 물에 떴다 건졌다, 왜 이런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 답이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 행하신 일들은요, 다 뭔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진짜 세상 사람들 1000만 명이 모여도 이해하지 못할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기 때문에 좀 메시지로 던진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였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뭐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쉽긴 쉬워요. 어떻게? 전부 다 예수님 설교 들어올 때 혹시 저녁을 못 먹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먹을 거를 전부 싸가지고 딱 숨겨가지고 다 충분히 갖고 있었어. 근데 식사 때가 되는데 내가 끄집어내봤자 갈라먹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품에 안고 다 눈치 보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지 가진 거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주님 앞에 딱 다 드리니까 그걸 보고 각자 양심에 갇히게 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전부 자기 걸 다 끄집어내서 먹고 보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주 들으면 합당해요. 아이고 말 되네. 예수님이 무리로 걷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다? 그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하고 같이 이게 연결된 그 물인데, 거기가 아주 얕은 시냇물, 그냥 발 하나 요 정도 잠길 정도 얕은 시냇물을 첨벙 걸어오니까 얼른 보니까 바다 위를 걷는 거하고 똑같은 착시현상을 일으켰다 해도 또 말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우리가 알기 쉽도록 풀어. 동정녀 마리아? 이거 나쁜 신학하는 분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성령 탄생이 아니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로마 병정, 암흑의 젊은 병정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뵌 거야. 그래서 그게 탈로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성령님이 잉태됐다고 그래 거짓말 한 거야. 그러니까 어리숙한 요셉이 그거 알아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요. 사람이 들으면요, 맞겠다 싶거든요. 맞긴 뭘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다 빼시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계시더라고요. 딱 하나만 봅시다. 오늘 도끼 끊인 사건, 이거 주님께서요,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 거예요. 도끼는요, 쓰면 빠지잖아요. 꼭 쓰면 빠지게 돼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흔들 감각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쾅 거꾸로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앞에다가 막 대못이나 나무 돌적이 박아가지고 망치로 빵 때려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남의 도끼, 빌려온 도끼는요, 자기 거하고 달라. 감각이 예민하지가 못해요. 적당한 시기에 빨리 단도리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작업하다가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신학생, 이게 이제 나무 도끼 빌려 일하는 이 사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뭔가 퉁퉁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빠뜨리고 살죠. 인생 살다 보면요, 지금은 그냥 멋모르고 살아요. 왜? 손에 도끼 자루 들고 있으니까 빠진 줄도 몰라.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도끼인 줄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도끼 머리가 빠지고 없는 거예요. 사랑의 도끼, 은혜의 도끼, 충성의 도끼, 헌신과 기도의 도끼, 눈물의 도끼. 이 많고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많은 이것들을 그냥 풍덩 다 빠뜨리고, 아직도 손에 들고 있는 짝대기가 있으니까, 이 자루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모양을 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면 주여 삼창 멋지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왜? 손에 기도의 도끼 자루는 들렸으니까 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도끼 자루로 팍팍 악한 마귀를 파쇄하고 영적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이 권능이 사라졌어요. 왜? 도끼 머리가 빠지고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만 정말 내 이웃의 심령을 흔들고 죄를 용서하고 정말 회개케 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능력이 빠졌죠. 도끼 자루 빠지고 자루만 들고 도끼 빠졌으니까 사랑의 모양은 다 내죠. 충성하는 모양도 다 냅니다. 순종의 모양은 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 빠뜨리고 없으니까 그냥 모양만 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해야 하느니라. 다시 건져야 하느니라. 인생 살다가 빠뜨리는 거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인 줄 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빠졌다고 해서 잊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다. 빨리 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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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늘 엘리사 선생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건져 올리는 이 도끼 것처럼 빨리 건져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제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추론해 봅니다. 이제 참 그래요. 물에 빠진 도끼가 나뭇가지에 떠올랐다. 그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줄까?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알기 전에 믿음이 뭔지 몰랐을 그때는 물에 빠진 쇠도끼보다 더 비참했을지도 몰라요. 깊은 강보다 더 깊은 인생의 강에 빠져서 다시는 빛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쌓여오는 모래와 자갈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사가 없어지는 쇠도끼처럼 나의 인생도 여러분 인생도 어쩌면 그 강바닥에 파묻혀가지고 더러운 죄악과 그 모래와 자갈에 파묻혀가지고 숨한번 못 쉬고 그냥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빛된 세계에 사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고편. 물에 빠진 쇠도끼 나뭇가지에 떴지, 물에 빠졌던 쇠도끼보다 더 비참한 너희가 오늘 나무 십자가에 떴지. 오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신 하나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아졌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굳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서 아이고 나 여기 빠졌습니다 라고 한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뭘 빠뜨렸을까요? 내가 잊어버린 게 뭘까요? 아 그러네요. 어느 때쯤 내가 사랑의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기도의 도끼도 그때 제가 빠졌습니다. 은혜의 도끼를 그때 상실했습니다. 이제 깨달아지는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때는 그때보다 더 위대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십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것 빠뜨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즉각 건져서 우리의 오랫동안 녹슬었던 이 빈 자루에 하나님의 능력의 도끼를 다시 꼽아줄 줄로 우리가 믿어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채널 식구 여러분들 이제 범사에 돌아보면서 나는 빠뜨린 게 뭘까? 내가 잊어버린 게 뭘까? 찾아 다시 빈자루에 꼽아 넣어서 명실상부한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 멋지게 한번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회복된 사람들의 노래가 오늘부터 출발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도끼 끊인 사건은 이제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빛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것들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도끼 자루 때문에 모양만 내고 살았던 우리 많은 인생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고 회복하여져서 우리의 빈자리에 꼽아넣어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답게 능력의 사람답게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회복의 노래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놀라운 환희의 노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